사람들은 말해요. 팔자는 정해진 거라고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팔자는 업의 흐름이요. 마음의 방향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팔자를 바꾸는 첫걸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팔자를 바꾸는 첫 번째 방법. 사람들은 말해요. 에휴, 그건 팔자야. 지긋지긋한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한숨을 내쉬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셨어요. 팔자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은 인연의 결과일 뿐이다. 그 말씀 한마디에 세상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나만 안 되는지 답 없는 질문들 속에서 팔자를 탓하곤 해요. 그러나 팔자라는 건 하늘에서 정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결과예요. 그렇다면 팔자를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바라보는 시선, 내가 품는 감정, 내가 선택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이 팔자의 시작점이에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말했어요. 나는 팔자가 세서 남편도 자식도 나를 힘들게 해. 그렇게 말하며 늘 불만과 한숨으로 살았죠. 어느 날 그 여인은 한 스님을 찾아가 물었어요. 스님, 제 팔자는 왜 이리 기구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대는 매일 그 팔자를 되뇌고 있지 않은가? 마음이 흘린 말이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시 그대의 길을 만든다네. 그 말에 여인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내 팔자를 더 깊게 새기고 있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후 그녀는 말의 습관을 바꿨어요. 불평 대신 감사, 한숨 대신 미소, 탓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 그 변화는 팔자의 작은 물줄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대화가 부드러워졌고 자식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었으며 삶이 조금씩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바르면 그 삶도 바르게 흐른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 운명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팔자를 바꾸고 싶다면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해요.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이 모여 인연과 환경을 바꾸게 돼요. 그 작은 시작이 팔자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그 마음을 바꾸는 힘, 습관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번째 습관이 팔자를 바꾼다. 팔자란 단 하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매일같이 반복된 생각, 작은 말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 우리 삶의 길을 만들어가는 흐름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습관은 업의 발자국이며 그 업은 팔자를 이루느니라. 오늘 내가 반복하는 그 작은 습관들이 내일의 운명이 되고 그 운명이 모여 팔자가 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복이 없어. 사는 게 왜 이리 고달픈지 모르겠어. 그의 하루는 늘 같았어요. 눈 뜨자마자 불평, 일하며 짜증, 사람들과 다투고 잠들기 전엔 한숨만. 그는 몰랐어요. 그런 하루가 매일 이어지면서 자신의 팔자를 더욱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법문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멈춰 세웠어요. 오늘 반복하는 생각 하나가 내일의 삶을 만든다. 그는 그날 이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 뜨며 감사합니다를 말했고 짜증나는 일엔 한 번 숨을 참았고 밤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오늘도 잘 견뎌냈구나. 작은 변화였지만 그 습관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밝게 비췄어요. 마음이 바뀌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고 삶의 흐름도 더 부드러워졌어요.
팔자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 조금씩 단단하게 쌓이는 습관의 힘으로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되며 성품은 곧 운명이 되느니라. 내 팔자를 바꾸고 싶다면 그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가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돼요.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곧 내가 걸어갈 팔자의 방향을 정해줘요. 다음 이야기는 그 습관을 오래 지켜내는 힘, 말의 힘과 입의 공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세 번째 말 한마디가 팔자를 만든다. 우리가 살아가며 무심코 내뱉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팔자의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되어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듯하지만 그 울림은 마음에 남고 그 파장은 인연을 바꾸고 그 인연은 삶의 흐름을 바꿔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짓는 공덕은 몸보다 먼저 복을 부르느니라. 어느 마을에 늘 밝게 인사하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는 가난했지만 마을 사람 모두에게 존경받았죠. 그의 하루는 인사로 시작해요. 좋은 하루 되소. 오늘도 반갑소이다. 힘든 이웃에게는 당신 덕분에 내가 배웁니다. 불편한 사람에게도 마음 이해합니다. 그 말들은 사람들을 부드럽게 했고 그의 삶엔 늘 좋은 인연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 노인은 팔자가 좋으신가 봐요. 하지만 그 노인은 웃으며 말했어요. 팔자가 좋은 게 아니요. 말을 바르게 쓰다 보니 팔자가 좋아졌을 뿐이요. 그 한마디에 복이 머무는 진짜 이유가 담겨 있었어요. 말에는 방향이 있어요. 칭찬은 복으로 향하고 욕설은 업으로 흐르죠. 감사하는 말은 인연을 부드럽게 하고 비난하는 말은 그 인연을 끊어내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올바른 말은 세 가지 세상을 밝힌다. 스스로의 마음, 남과의 관계, 그리고 업의 흐름. 우리도 돌아봐야 해요. 나는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말로 인연을 맺고 있는가. 내가 오늘 내뱉은 말이 팔자의 모양을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아요. 말 한마디가 내 운명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새로운 복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 감사한 말 한마디, 이해와 존중을 담은 말 한마디로 내 삶을 바꿔가는 건 어떨까요? 그 말들이 모여 팔자를 바꾸는 진짜 공덕이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그 말과 함께 움직이는 행동의 힘, 몸의 공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번째 몸으로 짓는 복, 팔자를 바꾼다. 팔자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마음이 진짜 변화로 이어지려면 몸이 움직여야 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말로 짓는 복은 공덕이 되고 몸으로 짓는 복은 팔자가 되느니라. 우리는 종종 좋은 생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복은 씨앗만 뿌려진 채 싹이 트지 못하고 말아요. 어느 시골 마을에 조용히 절을 청소하는 노신도가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마다 절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갈고 떨어진 꽃잎을 주워 담으며 단 한 번도 티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몰랐죠. 그 노신도의 자식들이 얼마나 복된 인연을 만나 고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부처님께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몸으로 지은 공덕은 그 자손에게까지 전해지며 그 복은 깊고 넓어 끊어지지 않느니라. 복은 손끝에서 시작되기도 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건네는 손길, 아픈 가족을 위해 차려낸 한 끼 식사, 길 잃은 노인을 붙잡고 도와주는 걸음. 그 모든 순간이 곧 업이 되고 그 업이 삶의 흐름을 바꾸는 팔자가 되어 중요한 건 그 행위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시켜서 움직이는 행동이어야 해요.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 팔자가 바뀌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누군가를 위해 몸을 움직였는가?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고개 숙여 쓰레기를 줍고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며 힘든 일을 향해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 작은 몸짓들이 지금 내 팔자의 방향을 조용히 틀고 있을지도 몰라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몸으로 짓는 복은 하늘의 인연을 이끌어낸다. 그 말처럼 내가 움직인 만큼 복은 나에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음 이야기는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기도의 힘과 팔자를 밝히는 염원의 길을 나눠볼게요. 5번째 기도는 팔자의 불을 밝힌다. 인생이 너무 어두워 보일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라는 문을 두드리게 돼요. 누군가는 말하죠. 기도한다고 팔자가 바뀌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틀고 그 방향은 삶의 흐름을 바꾸느니라. 기도는 하늘에 빌기 전에 내 마음의 깊이를 먼저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무엇을 원하고 누구를 위한 마음이며 어떤 삶을 바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에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듯 매일 저를 찾았어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오직 자식을 위한 기도만 드렸어요. 제 자식의 팔자가 부디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그 아이가 가는 길에 빛이 들게 하소서. 그 기도는 단지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엔 눈물 섞인 인내가 있었고 베풀고자 하는 사랑이 있었고 자신을 내려놓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 제 기도가 그 아이 팔자를 조금 바꾼 것 같아요.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졌거든요. 기도란 나를 바꾸고 나의 기운을 바꾸고 결국 인연의 흐름을 바꾸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한 수행이에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담은 기도는 인연의 씨앗을 틔우고 그 씨앗은 복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한 사람의 안녕을 빌고 나의 삶을 비추는 마음으로 염원을 품는 그 순간 팔자의 어둠은 조금씩 거두어지고 그 자리에 작은 불빛이 켜지기 시작해요. 그 불빛이 하나 둘 모여 결국 내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팔자를 단숨에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그 팔자를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는 가장 따뜻한 힘이에요. 오늘 밤 그저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해보세요. 그 마음이 당신의 팔자를 부드럽게 바꿔줄지도 몰라요. 다음 이야기는 팔자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힘, 인연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6번째 팔자는 인연을 따라 흐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어떤 길을 걷느냐만큼 중요해요. 그 인연이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좋은 인연은 업을 녹이고 나쁜 인연은 팔자를 무겁게 하느니라. 우리는 인연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연은 내 마음의 모양에 따라 자연스레 흘러들어와요. 맑은 물에는 맑은 것이 떠오르고 흐린 물에는 흐린 것이 섞이듯이요.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상처받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쳐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들만 만날까? 그 질문 끝에 한 노스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대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그대가 품은 마음이 그대의 인연을 부르고 있지 않은가? 그 말에 그녀는 오래도록 침묵했어요. 그 뒤로 그녀는 사람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다정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넸죠.
그렇게 마음을 바꾸자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절한 이들이 다가오고 말이 통하는 인연이 생기고 삶이 덜 피곤해졌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팔자를 바꾸는 건 결국 내가 어떤 인연을 만들고 있는가에 달렸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좋은 인연은 팔자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나쁜 인연은 팔자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 인연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겉보다 내 마음의 울림을 먼저 살펴야 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고요한 자는 고요한 인연을 얻고 마음이 시끄러운 자는 시끄러운 인연을 부르느니라. 내가 좋은 팔자를 바란다면 좋은 인연을 먼저 만들고 그 인연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해요. 왜냐면 팔자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인연과 함께 지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그 인연을 바탕으로 쌓이는 참회와 용서의 힘, 업을 녹이고 팔자를 밝히는 내면의 정화에 대해 나눠볼게요. 7번째 참회는 팔자를 씻는 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업을 지으며 살아가요. 그 업이 쌓이면 언젠가 삶의 어느 지점에서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죠. 팔자가 무겁고 삶이 꼬인 듯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참회는 과거의 업을 녹이고 미래의 팔자를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참회는 단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마음을 꿇고 진심으로 나의 어리석음을 마주하는 일이에요.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절에 와서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스님, 저는 제 삶이 너무 힘들어요.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망하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물으셨어요. 그대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참회해 본 적이 있는가? 남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항상 남 탓만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매일 기도와 함께 참회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상처 준 사람들, 함부로 내뱉은 말들, 책임지지 못한 행동들 하나하나 떠올리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놀랍게도 그의 삶은 조금씩, 정말 조금씩 따뜻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시 다가오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조금은 평안해졌어요. 참회는 업의 먼지를 씻어주는 물이에요. 그 물이 닿는 마음은 더 이상 억울하지 않고 더 이상 누굴 미워하지 않게 돼요. 내가 먼저 마음을 낮추고 진심으로 나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때 팔자는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참회 없는 삶은 구름 낀 하늘과 같고 참회로 맑아진 마음엔 복이 스며들기 시작하느니라. 팔자를 바꾸고 싶다면 그 시작은 참회예요. 그동안 미뤄왔던 용서, 외면했던 내 마음의 그늘을 오늘부터 조금씩 밝히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참회 이후에 피어나는 공덕과 지속적으로 팔자를 밝히는 삶의 실천에 대해 나눠볼게요. 8번째 공덕은 팔자의 길을 만든다. 팔자가 바뀌길 바란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해요. 마음만 바꾸고 입으로만 기도하고 생각만으로 좋은 인연을 바란다면 팔자는 멈춰있는 강물처럼 흐르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공덕은 복의 길이 되고 그 길은 팔자의 흐름을 인도하느니라. 공덕이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가장 깊은 공덕이 될 수 있어요.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마음, 한 끼 식사를 나누는 정성, 서운해도 다정한 말을 먼저 건네는 용기. 이 모든 것이 팔자를 밝히는 공덕이에요. 어느 노신도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늘 말없이 절에서 봉사했어요. 절 구석구석을 닦고 빈자리를 메우며 한 번도 내가 했다고 자랑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자식들은 모두 복된 인연을 만나 풍요롭고 평탄한 삶을 살아갔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분은 팔자가 참 좋으시다. 그러자 스님은 말했어요. 그분은 팔자를 쌓아 올린 분이시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공덕을 통해 쌓아가는 것이에요. 공덕은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돈이 많아야 가능한 것도, 시간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따라주기만 하면 공덕은 그 순간부터 시작돼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쌀을 시주하는 공덕도 진심이면 천겹이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작은 것도 무시하지 말고 적은 것도 멈추지 말고 그저 매일 복의 길을 걷는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세요. 그 길 위에 팔자는 부드럽게 풀리고 복은 조용히 자리 잡게 돼요. 다음 이야기는 그 공덕을 완성하는 감사의 마음, 팔자를 굳게 지켜주는 마음의 열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9번째 감사는 팔자를 단단하게 지킨다. 복은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지켜내는 일은 그보다 더 깊은 수행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자는 이미 복된 자요. 그 마음이 팔자를 단단히 붙들어 지키느니라. 감사는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삶을 받아들이는 방식이고 내가 걸어갈 팔자의 근본 태도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늘 부족하고 늘 불평 속에 머물러요. 하지만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도 따뜻한 복을 느끼며 그 마음으로 인연을 지켜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았어요. 그녀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녀는 늘 이렇게 인사했어요. 스님, 오늘도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서 숨 쉴 수 있어서요. 그 모습에 많은 신도들이 묵묵히 고개를 숙였어요. 스님은 말했어요. 이분은 날마다 팔자를 바꾸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복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감사는 팔자를 붙잡는 가장 단단한 손이에요. 불평은 복을 놓치게 하지만 감사는 복을 되돌아오게 해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에서 고마움을 찾아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팔자를 지켜주는 중심이에요. 오늘 하루 무엇이 고맙다고 느껴졌나요? 뜨거운 햇살 아래서 마신 시원한 물 한 잔, 지친 하루 끝에 누운 이불의 따뜻함,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하루, 그 모든 것이 복이고 그 복을 지켜주는 감사예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마음을 채우면 복은 그 그릇을 떠나지 않느니라. 복이 들어와도 그릇이 비뚤어지면 흘러나가요. 하지만 그릇이 단단하면 그 복은 고요히 머물게 돼요. 감사의 마음은 팔자의 가장 깊은 뿌리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땀방울이에요. 다음 마지막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엮어 팔자를 밝히는 삶의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10번째 팔자를 밝히는 삶의 길. 팔자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며 지금 이 순간 선택하고 있는 마음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팔자를 바꾸는 여러 길을 함께 걸어왔어요. 마음을 바꾸는 첫걸음, 습관으로 삶을 다듬는 일상, 말의 공덕, 행동의 실천, 기도의 간절함, 인연의 소중함, 참회의 정화, 공덕의 실천, 그리고 감사의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이 모이면 결국 하나의 큰 방향을 가리켜요. 바로 팔자를 밝히는 삶의 길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 되어 바르게 흐르면
그 삶은 이미 복된 팔자 위에 있느니라. 팔자를 바꾼다는 건 남들과 다른 운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탓하지 않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더 이상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팔자를 밝히는 첫 번째 길이에요. 우리는 때로 삶이 너무 더디다고 느끼고,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고, 팔자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바뀌어요. 한 그루 나무가 처음엔 보이지 않던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 어느 날 갑자기 꽃을 피우듯이 지금 우리가 짓는 마음 하나, 베푸는 손길 하나, 감사하는 숨결 하나가 내일의 팔자를 환하게 밝혀줄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 그 길을 걸어온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리고 싶어요. 부디 그대의 마음이 늘 평안하길, 그대의 길 위에 복이 꽃처럼 피어나길. 팔자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는 삶의 새 노트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노트 위에 복된 글귀 한 줄을 마음으로 써보세요. 바른 마음 위에 복이 머물고 복이 깃든 삶은 팔자를 밝히느니라. 오늘도 그 마음 하나, 복의 길을 여는 시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공덕을 나누는 또 하나의 인연입니다.